오늘은 그제야 꽃이 오리라 로잔 복음화 선교 대회가 갖는 세계 선교 역사의 위치와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C 1406년경에 로마가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함락하면서 그때부터 로마 정부의 시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준비되어지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후 36년경에 AD 36년경에 오순절 다락방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미시오 다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방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갔고요.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섬나라들과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들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천국복음 14절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의 소망들, 이러한 소망들,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 말씀이 미전도 종족과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야 할 것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후에 24절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을 받을지라도, 미혹을 받을 것이니 미혹을 받지 말게 하라.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미혹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200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카톨릭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같이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한 개인의 구원, 영접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원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되어져서 그 주변으로 혹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달 초에 8일 동안 로잔 영 리더스 컨퍼런스, 영 리더스 게더링에 YLG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된 메시지가 이러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로잔 대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주의 교단에서 계속 크면서 이런 로잔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소망이었었고 꿈이었었는데, 막상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봤을 때 로잔 대회는 그렇게 선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로잔 대회가 이 선교를 이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은 개신교의 어떤 그런 개혁이 있기 이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니까 그 캐톨릭 교회가 쇠퇴하고 잘못된 왜곡된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기 이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와 서구 유럽과 각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 선교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영국이 스칸디나비아가 독일이 각 지역의 아프리카와 그리고 각 지역의 미주 대륙 미주에 있었던 인디오들과 우리 아시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흐름들 속에서 로자는 그 지금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 밖에 또 다른 무브먼트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은가, 그런 많은 선교의 흐름들 속에서 로자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WCC가 20세기 초반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IMC가 형성이 되고요. IMC에서 미시오 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있게 되면서 그곳에서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의 선교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14십창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4십창은 가장 낙후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고요. 개발되어지고 있는 도상국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14십창 선교가 지금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곳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또한 살고 있고요. 산간 지역에 그리고 섬나라들에 그러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저희 한국이 선교에 많은 열을 띄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선교사들의 파송이 지금 통계적으로 2010년도에 22,130명을 파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는데 사실 미국 형식의 어떤 선교 방식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양육을 받고 선교사들은 다시 이제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양육하는 어떤 그런 교사의 위치에 있기만 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로잔 대회는 크게 3번 있었고요. 처음은 스위스 로잔에서, 두 번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리고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3 차례 있었습니다. 각각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텀을 두고 있고요. 1974년도에 시작돼서 2010년도까지 3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때에 15개 조항의 어떤 선교에 대한 방향성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새롭게 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근간을 세우고 다시 한번 조명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온전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그 YLG는 영 리더스 게더링이고요. 여기에서 복음주의 선교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리더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사실은 이제 노미네이트 됐던 사람들은 다 나이가 25세에서 35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40대 초반, 예, 저도 살짝 거기에 살짝 걸쳐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계신 분들까지 아마 다 이렇게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160개국에서 1,500명 정도, 1,70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까지 합해서요. 그렇게 각 개국, 각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오시고 도시에서도 오시고 약간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런 선교의 열정이 있는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 영상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모임이 3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저희 YLG는 똑같이 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있었고
있었고요. 1987년도에 87년도였습니다. 87년도에 처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세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모임이 있었고요. 제가 옆으로 살짝 나가서 간단한 영상인데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조금 부족하시면요. 네. 인도네시아 가는 게임이 있었고요. 저희가 뉴질랜드에서는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발리의 덴파사 공항에 거쳐서 이제 자카르타 공항, CPK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는 발리 상공이었었고요. 지금은 자카르타 상공입니다. 저녁에 도착했고요. 묵었던 곳에서 제일 괜찮았던 뷰에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컨퍼런스가 있었던 장소였었고요. 대학교 UTC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퍼포밍 아트 팀들이 각 팀들 예배 모임 때마다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월십이 워낙 160개국에서 모이다 보니까요. 찬양이 영어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아프리칸 말로도 하고 필리핀 언어로도 하고 중국 언어로도 하고요. 이 다양한 그래서 워십 리더들이 8명 있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남미의 워십 리더들이 와서 또 남미의 열정을 또 가지고 찬양도 하고요. 저는 동양의 약간 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한번 운영했었습니다. 한만나티는 God work with us.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휴스턴에서 온 찬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함께 즐거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도 갖고 그리고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후에 연습하는 그런 제가 함께 했었던 그룹이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랑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아트 앤 미션 그룹이랑 그리고 예배 사역팀이랑 그리고 하나의 그 트랙이 제가 휴먼 트래피킹과 저스티스에 대한 트랙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리플렉션하는 한 5분 정도의 침묵하는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생각 이후에 바로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한 10분 정도 주어졌었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 침묵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었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리플렉트하는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휴먼 트래피킹과 저스티스에 대한 그룹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인신매매와 인신매매가 단순히 인신매매에 끝나지 않고 노예로 팔려 넘어가는 성노예로 많이들 팔려나가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러한 시사시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중국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시리아, 러시아 각 지역에서 지역별로 분과로 나눠서 저는 사실은 원래 힌두이즘 트랙과 비즈니스 에스 미션 트랙을 가서 참여를 하기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가서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아트를 전혀 상관없는 크리에이티브 아트 앤 미션 쪽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스티스 이슈를 함께 참여해서 인신매매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운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설명하신 질병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들, 그리고 낮은 직장 취득, 취업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도와 힌두의 카스트 제도와 딸리기라고 하는 가장 하민층에 있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딸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많은 이 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인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지금 많은 이 노예 제도 형식에 처해 있는 그런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도와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선교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실질적으로 시리아에서는 지금 언제나 그렇지만 그 빈부의 격차, 이따가도 다른 영상에서 보겠지만 그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요. 이 빈부의 격차에서 지금 시리아가 처음에 50불로 배를 타고 넘어올 수 있었던 게 지금은 거의 10배가 돼서 좀 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근데 그 시리아 팀 보고할 때 시리아 분이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고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굉장히 유쾌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팀들은 굉장히 침묵을 하거나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밝게 얘기하시면서 그 밝음 너머에 있는 아픔, 그러나 그 아픔을 또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분의 이야기에서 발견이 되고 느껴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볼런티어들, 청년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물이 조금 식수랑 식품이 조금 좋지 않아서 많이 아팠는데 볼런티어들이 그걸로도 굉장히 많이 대사를 많이 하고 날이 굉장히 더웠었는데 지금 그 아팠던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도 응급실에도 가야 하는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볼런티어들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치유를 했었다. 그 얘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많은 스피커들이 계셨었는데요. 오스기니스의 설교가 미래 교회의 방향성, 현재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앞으로의 교회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러한 어떤 환경에 저희가 지금 어디쯤에 지금 과거에서부터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어디쯤에 왔는데 현대의 어떤 흐름들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교회가 어떠한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회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로잔에서는 두 번째 대회 때 우리가 구원과 개인 구원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회 참여에 전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었던 것 같다. 거의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 번째 모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임이 거듭되어지면서 개인 구원과 우주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들, 인권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악구조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런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오신 리더가 저희 한국에서 잘 알려진 찬양 곡을 소개하고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작곡하신 이 곡을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60개국의 사람들이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찬양뿐만 아니라 탈북자 한 분과 우리 시아파 무슬림 한 분과 중국의 옥생활을 하셨었던 목사님 두 분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고통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경우가 이 공안에서 중국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기독교 복음을, 예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얘기하다가 수감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용할 곳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교회가 더 성장을,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웅이 돼서 나가니까요. 이제 한 3년씩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고 고통을 받고 나가시고. 그런데 올라오셔서 무대에 오셨던 두 분 다 몸이 성하지가 않으셨습니다. 한 분은 그 사건 때문에 눈이 멋있게, 한 분은 절으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셨어요. 아마 그 신문이 굉장히 어려우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는 굉장한 시리아 우리 나눠주셨던 그 청년분, 리더분만큼이나 굉장히 단호하시고 목소리가 확신에 차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국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 예배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예배인도를 하지 않을 때만 찍어서 그분들이 하신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로 찬양하고 또 각 나라의 언어로 포르투기로도 하고요. 그리고 스페니쉬로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중국어, 한국어 다 여기는 기도실이었었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항상 24시간 오픈해놔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너무 더워서 밖에는 오래 있지는 못했고요. 네. 그것도 기도 매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때 이제 어떤 기도 묵상 그림을 그리거나 묵상 글을 쓰거나 해서 모아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놓는
주셨고요. 여기에는 이제 포스트잇에 자기의 어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어떤 그 말씀 구절들 이런 것들 적어서 붙여놓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예술과 어떤 그 선교 보고와 말씀과 찬양과 만남과 교제와 침묵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아우러져 있었던 3년을 준비했었던 컨퍼런스였고요. 8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모든 말씀이 20분에 마치게 되고 20분을 넘어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 20분으로 압축을 하고 저녁에 3분이 설교를 하시고요. 그 3분 중간중간에 영상과 퍼포밍 아트가 항상 들어가서 드라마 팀들이 그 설교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드라마하시고 이렇게 8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크리에이션부터 주의 오심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워낙 다민족으로 모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민족과 열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근데 느꼈던 게 이것이 굉장히 큰 컨퍼런스로 1000명이 넘는 2000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지만 천국에 비하면 정말로 되게 작고 정말로 작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굉장히 뛰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잔의 15항목은요 지금과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러한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조항 4번과 6번인데요. 그 전도의 본질과 교회의 전도. 조항 5번과 13번인데요.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자유와 박해. 7항과 8항입니다. 전도 협력과 전도 협력 중인 교회들. 여기에서는 그 전도 협력 중인 교회들은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어댑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댑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작은 모임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까지 한 교회가 담당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과제의 시급성,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선교가 미전도 종족 그룹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는 4,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이 전도 종족으로 서방에서 사실은 그 서구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갔었던 것, 바울의 선교 루트를 따라서 서구로 계속해서 갔었던 것들, 그 위에 또 인도로 갔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갔었던 선교사들이 초대 교회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서방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었던 움직임에서 이제는 서방에서 나머지 곳으로 갔었던 것이 아니라 from one place to many.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이제는 복음이 각 곳으로 각 나라 서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세계로, 호주에서 세계로, 한국에서 세계로, 중국에서 세계로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조항 11번에요. 교육과 리더십, 선교의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영적 갈등이 조항 12번이고요. 성령의 능력 14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 15번입니다.
마닐라 선언과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20가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미전도 종교가 14지창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요새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곳에서요, 웩 선교단체에서 만든 세계 선교 보고 현황집인데요. 거기에 제이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스테이트 오브 월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세계 선교의 현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의 개인적으로 다가왔었던 거는 예전에 서구와 한국과 이렇게 부흥의 물결들이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있었던 20세기 초반, 그리고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과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의 현황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서남 아시아와 그 밖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로는 인디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콩고,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우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과 그 이외에 선교가 이전에 20세기에 활발하게 있었던 지역들은 이제 물러나고, 이러한 그 이외에 제3의 나라라고 불렀었던 제3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제 비이클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어느 쯤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예전에 서구교회가 했었던 것과 같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리더가 되는 것을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한인교회 10년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에 이거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조직신학과의 교수님께서 이제는 과학과 많은 정보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보들에 쫓아왔었는데, 그 정보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마도 영성일 것이다.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과학도 그러한 정보화 세계의 기계 문명의 고속 발전들도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성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이것들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20세기에는 전쟁과 함께 사라질 거다라고, 미래는 니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무수히 해왔었고, 세계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었던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이 우리 인류 안에 더 가득해 있지 않은가. 복음은 그래서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듣고자 하고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지 않은가. 꼭 그렇게 닿아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든 또 15년이든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우주적 구원, 우리 인류의 구원, 나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소망과 기쁜 희망 가운데 살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10년과 20년과 그 이상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나눈 이곳과 또 이렇게 복음의 선교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 각 지역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